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들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설교 제목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말씀 듣고 우리 안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려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명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그 신뢰,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도착을 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내 심령으로 잘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새겨져요. 아멘. 오전에 잠깐 그 방송에 나온 그 간증 말씀드렸죠. 방금 전에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짧게 그 중에서 짧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새겨야 되는지 그 부분만 짧게 편집을 해가지고 몇 분짜리인데 보여줬거든요. 아이들에게. 우리 학부모님들 또 성도님들도 도움이 되실까 해서 그 영상을 조금 보겠습니다. 방황을 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 이제 1학년 다니다가 학교를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퇴까지 했어요? 네,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학교를 자퇴하고 이제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요.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와서, 왜 그렇게 그때는 아버지 담배를 훔쳐다가 옥상에서 이렇게 담배 피면서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담배를 훔쳐서 꼭 높은 데를 찾아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담배 피면서 인생 탓도 하고 내 신세 탓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울면서 이렇게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렇게 우울증이 찾아왔었고 밤새 잠 못 자고 이제 새벽에, 저는 그때 또 운동도 좋아해서 조기 축구를 했었거든요. 그 고등학교 나이에요? 학교 자퇴하고. 보통 어른들 이제 계신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신데. 네, 그래서 조기 축구를 이제 하는데 아침 햇살 받으면서 운동하면은 땀 흘리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감정도 순간이지만 변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힘들지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면은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은 집에는 또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뻤던 마음이 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네. 그러면서 조울증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제 몸과 마음을 컨트롤을 못하니까 네. 대인기피증이 생기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제 스스로 저를 고립하면서 이렇게 어두운 시간을 보내게 됐죠.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에 자주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네, 네, 사실 그 옥상에 자주 올라가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나쁜 충동을 일으키기가 아주 충분한데 어땠어요? 그런 충동도 가졌었어요? 그렇죠. 그 학교를 자퇴하고 예. 그만두고 마음과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지다 보니까 예. 계속 자살 생각을 제가 하더라고요. 예. 인터넷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안 아프게 죽는다 검색도 해보고 예. 그렇게 길을 다니면은 높은 건물, 옥상이 이렇게 눈에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하루는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두고 또 많이 싸우셨어요, 저녁에. 예. 네. 그러니까 아들이 저렇게 된 것이 서로의 탓이다 이렇게 탓을 하시면서 싸우셨는데 네.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굉장히 수치스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좀 부정당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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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 홧김에 자살하기 위해서, 홧김에 죽기 위해서 네.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갔죠. 예. 옥상으로 올라가서 호흡을 가다듬고 이제 떨어져서 죽어야겠다. 네. 그래서 눈물을 이제 닦고 떨어지려고 몸을 던지려는 그 순간에 네. 네. 내적으로 우려 같은 내면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예. 죽지 마라. 죽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은 여기보다 더 힘든 곳이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내려가서 살아라. 정말 벼락 같은 음성이 분명한 소리. 예, 들려오는데 저는 제 뒤에 누가 있는 줄 알고 돌아봤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그 짧은 순간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천국 지옥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예. 제가 이 삶이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죽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은 여기보다 더 힘들다.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살아도 힘들고 죽어도 힘들면 덜 힘든 곳에서 사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죽으면 안 된다. 예.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되뇌이면서 그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그래요. 목숨을 건져 주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그 음성을 이제 풀 버전으로 보고 싶으신 분은 보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단톡에다가 그 영적인 세계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은 못 하셨을지라도 또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저걸 보면은 여러분들 간접 경험을 하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많이 이렇게 배우게 돼요. 이제 저는 축사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저런 일들을 이제 비일비재하게 많이 겪고 뭐 귀신이 뭐 죽이려고 들어왔다 뭐 저저저고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비일비재하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목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실제 경험이 없는 성도들은 저런 걸 들으시면은 많이 실감하게 되고 많이 배우게 돼요. 그리고 많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 눈이 열리게 되고 그 속에 말씀도 열리게 되고 굉장히 얻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CBS가 뭐 정치적인 성향이 어떻다, 뭐 CTS가 정치적인 성향이 어떻다, 다 그건 일단 배제하시고 저는 그건 배제하고 다른 프로그램은 잘 안 들어요. 근데 CTS에 매일 내가 기쁘게 그 간증하고 CBS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CTS는 새롭게 하셔서 요 두 개만 보거든요. 다른 거는 뭐 하여튼 거시기해서 안 보고 두 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간증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신학적인 요소가 꼭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하고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또 다 걸러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 두 프로그램은 제가 즐겨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듣고 보고 하면은 성경도 더 확실하게 더 깨닫게 되고 열리게 되고 간접 경험도 하게 되고 또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또 확증도 받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런 것들을 즐겨 간증을 이렇게 들으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CBS는 저는 영적인 세계를 잘 안 다루는 방송인데 저걸 다뤄가지고 제가 신기하다 해가지고 다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성경적이더라고요. 저 전사님이 이제 간증이 이제 앞뒤를 다 들어보셔야 돼요. 저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방황하고 또 주님과 멀어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 거죠.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린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말씀이 일을 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렇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죠? 모든 것이 감출 수 없고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드러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드러나고 보이고 죄가 드러나고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고 깨달아지고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까지 지금 저 단계까지 온 것은 이제 앞에 부분이 물론 귀신 역사죠. 마귀 역사인데 귀신 역사 마귀 역사인데 가정의 불화였어요. 가정의 불화. 너무 가정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남편 엄마 아빠가 늘 다투고 그리고 부모하고 자식이 다투고 형제 자매 형제끼리도 다투고 그러니까 365일 중에 안 싸우는 날은 딱 5일 나머지 360일은 매일 싸워요. 5일은 뭐냐 이제 명절 때 뭐 시골 갈 때 차에서 싸우고 가다가 친척집에 도착해서 지낼 동안에 잠깐 안 싸우고 또 차 타고 올라오면 또 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5일 빼고는 360일을 다투고 싸우는 집안이. 얼마나 정신이 피폐해지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두워지겠어요. 그죠? 악한 영이 온 가족들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학교도 때려치우고 우울증, 그다음에 축구하다가 좋은 것 같은데 좋았다 나빴다 조울증. 그게 더 힘들죠.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귀신이 자살 충동이죠. 그리고 죽여서 지옥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가정의 환경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절대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후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정생활을 잘하세요. 예, 가정에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 잘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전도사님이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이제 누가 다시 권면을 해서 그래도 말씀을 들어봐라. 그래도 말씀을 듣고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얻어라. 그래가지고 영상으로라도 뭐 어떤 분인지 설교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방송 내용에 어떤 분인지 설교를 들으면서 뭐 설교 내용이 이제 특별하지 않은데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 우리 의지가 필요해요. 그 의지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이렇게 도와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다 도와주시는데 오는 것은 내가 해야 되거든요.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네가 열면이죠.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 그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는 엄청난 싸움이죠. 엄청난 전쟁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교회가 걸어서 5분 거리인데 그 귀신이 다리를 잡고 못 가게 하니까 기어갔대요. 기어갔대. 소위 그런 거예요. 가위 눌려보셨죠? 말이 제대로 나오던가요? 의식은 있는데 일어나키질 않죠. 몸이. 저도 하여튼 어릴 때부터 뭐 청년 때도 그렇고 굉장히 가위를 많이 눌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살아있어요. 정신도 살아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눈도 안 떠지고 소리도 안 나오고 일으켜보려고 아무리 일으켜도 일어난 것 같은데 또 정신 차려보면 여전히 누워있고 와, 그 힘을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 소리도 안 나오지. 예수. 그럼 속으로라도 막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다 보면 풀리기도 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힘이 우리를 짓누르거든요. 악한 영이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못 가게 하니까 막 이렇게 기어가지고 30분 만에 도착하기도 하고 예배당에 못 가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가면 되지 뭐 걱정이요 걸어가면 되지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돼. 꼭 가위 눌린 것처럼 안 된다니까요. 어떤 힘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흠에 의해서 이게 안 돼요. 안 돼. 그게 실제 악한 영이 그 물리적인 힘도 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그 불가항력적인 그 힘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포복하듯이 기어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힘 주시면 30분 만에 예배당에 도착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의지하니까 풀어주고 나중에는 완전히 다 풀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게까지 거기까지가 너무너무 큰 전쟁이더라고요. 기도할 의욕도 안 생기고 기도할 힘도 안 생기고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까지 너무 망설여지고 몸이 안 따라가고 괜히 몸이 깔아앉고 그냥 기도하러 가면 되는데 시간도 있고 가면 되는데 안 가져요.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또 마음은 원하는데 이상하게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게 안 가져요. 다른 거 하고 싶고 그게 다 어둠의 영이 진을 쳐서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기도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그 수준에서라도 속에서라도 부르짖어야 돼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이 결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의지. 왜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의 그 의지로 우리의 선택으로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요. 그 의지를 하나님 무시할 수 없어요. 억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해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 선택으로 그렇게 천국에 가지 않으면 반드시 또 타락해요. 루시펠 또 타락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천국은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찬양하는 곳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억지로 경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억지로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찬양하고 싶어서 경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 안에서 내 의지로 자원해서 영원히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알고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영원히 타락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의지가 하나님 앞에 너무 온 자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견인이 아니라니까요. 의지와 상관없이 견인차에 딱 걸어가지고 고장난 차를 견인해 간다. 그건 의지와 상관없는 거죠. 그거는 성경에 전혀 없는 소리예요. 우리 의지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드라마 시리즈 24부작은 밤새 볼 수 있어요. 시리즈는 밤새 볼 수 있어요. 성경은 1시간 이거 우리 기관에서 이거 이번 주 성경 구절이 어디서 어디까지인데 토요일 날 밤늦게 읽었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때때로 그렇게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그렇게 생명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 기도가 생명인데 그렇게 기도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 예배가 생명인데 그렇게 예배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 와, 이 어둠의 영이 그래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내 속에서 내면에서 부르짖음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럼 내 몸을 이끌고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심령이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은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재판관이 있다. 못된 재판관이죠. 그죠? 이대로 죽으면 딱 멸망하기 쉬운 재판관인데, 근데 그 한 같은 도시에 한 홀로 된 여인이 있었다. 그런데 자꾸만 큰 어떤 원한이 있어서 그 재판장에게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나 원통합니다.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매일 가서 두들겨도 이 재판관이 귀찮아가지고 그 원한을 이제 풀어주지 않았죠. 그런데 이 재판관이 하루 생각하기를, 아유,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무시하긴 하지만, 아우, 저 홀로 된 여인이 날 이렇게 괴롭히니까 아유 번거롭다. 그러니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바에는 그냥 한번 그냥 원한 풀어주고 말자. 좋은 뜻으로 풀어준 것도 아니고 지가 괴로우니까 억지로 그 원한을 이제 풀어줘야지라고 했다는 것이죠. 야,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좀 잘 들어봐라. 그래도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해도 지 편하려고 홀로 된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재판관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앞에 와서 부르짖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분 앞에 매달리기까지가 어려운 겁니다. 왜? 내 의지가 아직 발동이 안 돼서 그래요. 마귀 역사, 귀신 역사 맞아요. 왜 이 귀신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건드릴까요? 내 안에 교만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아직 체면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아직 불신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팍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할 만큼 겸손이 없어서 그래.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내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 그것이 바로 귀신이 쓰는 무기입니다. 귀신 역사다, 마귀 역사다. 귀신 탓, 마귀 탓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그것들도 허락하시니까 역사를 하는 것이지, 그거 탓한다고 해서 지옥 갈지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신, 쓸데없는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마음이 딱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이 꿇어지면은 그냥 부르짖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다. 내 자녀가 이 모습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다 꿇어지고, 하나님 외에는 안 됩니다. 누구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려지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서도 부르짖게 돼 있어요. 부르짖는다는 거 꼭 소리만 지른다고 부르짖는 건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도 속에서는 부르짖음이 나오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고, 속에서는 부르짖고. 소리만 지른다고 부르짖음인가요? 소리는 질러도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속에는 맹숭맹숭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냥 소리라도 막 질러도 부르짖다 보면 또 애절함이 나오기도 해요. 어쨌든 내 속에서 부르짖음이 나와야 된다. 먼저 목소리로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서 그 다음에 속에서 부르짖음이 나오든지, 아니면 내 속에서 부르짖음이 나와서 내 육신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로 나가든지, 어쨌든 내 안에 부르짖음이 나와야 돼요. 애절함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것도 안 될 때 하나님 그 힘도 주님이 좀 주세요.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내게 주세요.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죠.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시간만큼 길어지는 거죠. 문제 해결도 더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자기가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뭘 안 주시고 싶어 하시겠냐고요.
우리는 막 달라고 떼를 쓰는데 하나님은 막 안 뺏기려고 안 주려고 막 노력하시는 분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네가 너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탓도 아니고 귀신 탓도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신과 불신앙과 교만이에요. 아직도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는,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내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내 자아 앞에 하나님이 늘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의 무릎을 내 앞에 꿇어라. 네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너를 도와줄 신은 나밖에 없지 않냐. 아무런 도울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냐. 방백도 장관들, 권세 있는 자들, 그것들도 의지하지 말라고 내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냐. 돈,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내가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올 자격자니까.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은 자는 여전히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스스로 살게요. 내가 알아서 살아볼게요.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있고 내가 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는 천국에 절대 못 가요. 천국의 보좌는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루시퍼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 쫓겨났어요. 여전히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보좌를 안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보좌에 내가 앉아있어요. 왕좌에.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부리는 거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너 그 보좌에서 내려와. 그 왕좌 그 보좌는 내가 좌정할 것이고 너는 내게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할 자잖아. 그 질서가 완전히 완성된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자요,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고 영원히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영원히 생명을 보장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천국의 질서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억압이 아니에요. 하나님 군림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지. 사랑으로, 인애로, 공의롭게. 아멘. 그러니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가 신의 자리에 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여전히 쓸모없는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존감 이것들을 다 버려. 그게 아니에요. 자존감은 높을수록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감은 드높을수록 좋아요. 그건 올바른 자존감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아무리 마귀의 사단 귀신아 네가 나를 아무리 힘들고 나를 아무리 괴롭히려고 해도 나를 지옥 데려가려고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실 거야. 그런 영적인 신령한 자존감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영적인 자존감이 좋은 자존감이 높으면 쓸모없는 자존심은 버리게 된다는 거. 그렇잖아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쓸모없는 자존심만 높은 거죠. 금방 내가 상처받아 버리고 금방 기분 상하고 그죠? 금방 나를 대변하려고 하고 저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자존감은 올라가고 쓸모없는 자존심은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그때부터 내가 바뀌니까 환경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뀌면은 가족도 바뀌고 내가 바뀌면 모든 물질의 관계도 해결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약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 요시야 왕 때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드기야 왕까지 마지막 왕까지 활동했던 그런 이제 선지자죠. 예레미야 하면은 별명이 붙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가장 힘들고 가장 고달프고 가장 괴로운 선지자예요. 핍박도 제일 많이 받았고 제일 암울한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망했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 거기가 아시리아 고대 아수르 그곳에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내어줘 버렸죠. 그리고 130년 이상 남쪽 유다 남쪽 이스라엘은 조금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요. 제일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해요. 이방신을 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과 잘할 때는 굳이 그런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목소리를 못 들을 때 대신 선포해 줄 자가 필요하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죠. 근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맑기 못 알아듣는 영적 귀가 닫혀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반사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주는 거죠. 왜? 사람끼리는 들으니까. 양과 양끼리는 서로 통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막 전해주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면서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심령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왕도 없고 지도자가 타락해 버렸어요. 왕이라도 살아 있어야지. 왕이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지. 왕이 더 타락했네. 하나님 대신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이 왕 세워줬는데 오히려 왕이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한단 말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내 마음 좀 가서 내 마음 좀 알고 가서 좀 선포해 줘라. 가서 전해 줘라.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참 기구한 사람이죠.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고멜. 그 율랑녀잖아요. 창녀였어요. 창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하고 결혼시켜. 그래서 애기도 낳게요. 그러면서 네가 내 마음 좀 알고 저 음란한 네 아내 고멜같이 매일 내 품을 떠나는 내 백성들, 영적으로 음탕한 음녀 같은 내 백성들에게 그 내 마음 좀 알고 가서 선포를 해줘라.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내 품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때 이제 선지자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도 이제 마지막 남유다마저 망할 즈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어요. 예레미야는 예언을 통해서 태어난 선지자거든요. 자기가 이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선포할 때마다 얼마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핍박을 하게 되고 예레미야를 선지자 취급도 안 하고 막 옥에 가둬버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꼴 당한 건 좋은데 이러다 우리나라 망하는데요. 예레미야야 그래도 선포해라. 그래서 목숨 걸고 선포하죠. 근데 결국 끝내는 결론적으로는 선지자의 마지막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저 바벨론 그 이름도 유명한 왕 느부갓네살 그게 이제 남유다를 침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죠. 그걸 다 예레미야가 그걸 보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끝났구나 이제 끝장이구나. 그리고 많은 포로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가고 유능한 사람들 저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헤드들 지도자급 똑똑한 애들은 포로로 다 끌어가 버렸어요. 왜?
나라 다시 일어나지 못하라고. 다시 건설할 수 없도록 똑똑한 애들은 싹 다 끌어가 버렸어요. 포로로. 그 중에 이제 뭐 에스겔, 뭐 다니엘, 유명한 사람들이죠. 특히 다니엘 같은 사람은 아주 아주 엘리트 중 엘리트죠. 다 끌어가니까 나라가 일어나지 못하죠. 왜? 지도자가 없으니까. 저 뭐 미안하지만 IT라든지 지금 뭐 지금 소요 사태가 있고 지금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그런 나라들 보세요. 못 일어나잖아요. 못 일어나요. 그와 같습니다. 못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는 끝이구나. 그리고 예레미야가 통곡을 하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세요. 그래도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백성을 증오해서 그런 게 아니다,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예 없애버리려고 멸절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어서 너의 백성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나온다. 메시아가 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러 내려갈 거야. 그 약속이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그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절대로 내 언약은, 내가 세운 내 언약은 내가 성취할 거다. 절대로 나는 약속 어기지 않는 하나님이다. 단지 이런 지경이 된 것은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다시 너희들이 마음의 무릎을 꿇어 나에게 돌아와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너희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내가 허락했다. 허락했으니까 그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목숨을 부지해라 그랬어요. 근데 또 말 안 듣고 또 막 대적하잖아요. 바벨론 얼마나 많이 또 죽었습니까? 이 전쟁은 내가 안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괜히 바벨론에 덤비다가 생목숨 죽지 말고 순종해. 그냥 나라 줘.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 좀 가져. 그러면은 덜 죽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말 안 듣고 또 막 싸우지 않으니까 또 대항만 싸웠다가 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끝까지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언약을 지키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리고 너의 백성을 돌이키게 해서 다시 내 백성 만들려고 지금 정화시키고 있는 거야.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내적인 정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왔을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잘 왔나?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잘 왔나? 우리가 본질이 뭐였지? 본질로 돌아가야겠구나. 올바로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아멘? 올바른 기독교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야겠구나.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살 겁니다. 정신 못 차린 교회는 무너지는 거죠. 아니면 타락한 대로 성장을 하든가 마귀짓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무슨 당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꽉 붙잡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예레미야야, 때가 되면 너희들을 다시 풀어줄 거야. 다시 너희 나라를 다시 재건해 줄 거야. 70년이 자면 다시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고 다시 나라가 형성될 거니까 그때까지 너희들의 불순물을 뽑아내고 잘 재련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70년 동안 잘 만들어지면 돼. 그 얘기거든요. 순종한 자는 쓰임받고 하나님 살았어요. 대적한 자는 역시 멸망을 했고, 때가 되면 풀어줄게. 그리고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때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부르짖을 때가 올 거다.
그때 내가 그 소리를 듣고 회복시켜 줄게. 그 약속을 하신 거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 마음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변치 않아.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영원한 사랑이야. 저주하지 않아, 미워하지 않아.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너희들의 불순물을 뽑아내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네 민족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왜? 이대로 가면 다 멸망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 70년이 다 차갈 쯤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대로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쓴 이 서책을 다니엘이 70년 즈음에 이 약속을 읽은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가게 하겠다. 너희는 부르짖어라. 때가 되니까 그 말씀이 다니엘의 심령에 들어온 거죠. 그거를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어보니까 다니엘이 깜짝 놀랐어요. 이야, 다니엘도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었구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다니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멸망해야 마땅하고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우리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마땅하고 나라가 없어져야 우리는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는 행하시옵소서. 그래가지고 70년이 차고 나서 그들이 다시 신기하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죠. 새 왕이 들어서더니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 유대인들, 너네 나라 가가지고 너희들 그 도시도 건설하고 뭐 너희들 뭐 성전 이거 다시 뭐 재건한 다음에 그것도 해 하면서 막 도와주고 풀어주고 포로를 다 풀어줘요. 다시 나라가 세워졌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또 하나님 떠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나라를 또 완전히 없애버렸죠. 그죠? 그리스, 로마 침공받고 완전 나라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400년 동안 300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또 말씀이 없어요. 안 들었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또 보내셔가지고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하나님이 또 선지자 보내가지고 또 음성을 들려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구나, 말씀이 들려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붕덩붕덩 빠지면서 우리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무릎 꿇는 거. 주님 살려주세요. 무릎을 팍 꿇은 거죠. 그들은 구원이에요. 아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러다가 또 말 안 들어가지고 나라가 또 없어지죠. 1948년 다시 하나님이 나라 또 세워주시고, 와,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 어느 민족이, 어느 나라가, 어느 국가가 1948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라가 그 땅에서 회복된 나라는 역사적으로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밖에.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없어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요? 100년, 200년, 300년이면 언어가 없어지거든요. 언어가 없어져요. 민족성이 사라져버려요. 우리나라, 일본이 몇 년간 지배했죠? 36년간 지배했죠. 창씨 개명하고 언어 다 뺏어가고 우리 민족성을 말살시키고 36년만 그래도 그렇죠? 그 벗어나라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2000년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학자들도 그냥 그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네. 그래서 이렇게 대단히 유대인들의 뭐 어떤 무슨 뭐 교육법이 대단하다는 등 엉뚱한 소리 하죠. 물론 하나님 그걸 활용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요. 그것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회개를 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조상이 매달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라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 작가들이
제3의 성전을 만들어가 또 제사 지낸다고. 제사 지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제물로 왔거늘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제3의 성전을 지어서 또 제사하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 민족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 대적하는 거.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 국민들 중에서도 깨닫고 성령으로 깨닫고 무릎을 꿇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구원이에요. 아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래? 내가 지금 말기암 환자야. 내가 말기암 환자. 무조건 부르짖어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한다고 그랬지. 하나님 이거 나 말기암인데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대요. 무조건 고쳐내야 됩니다. 고쳐내야 됩니다. 아니요. 그건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그건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기암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것으로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꼭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살게 해주신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내가 뭘 원하는 것을 따내는 게 부르짖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왜 이렇게까지 금식하고 이렇게까지 헌금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 왜 아직도 환경이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 사람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마음에 무릎 꿇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아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부르짖고 싶을 때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만 알면 제가 그대로 순종할 텐데 이 답답할 때도 부르짖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정말 마음은 하나님의 뜻만 알면 그대로 내가 순종할게요. 근데 하나님 제가 우매해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똑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해 주세요. 설교를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뜻을 가르쳐 주세요. 아멘. 그렇게 영육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그렇게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